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77개월간 대략 310주 정도 설교했는데 로마서가 총 16장임을 감안한다면 참 오랫동안 설교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에베소서는 감사하게도 총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2.5년, 길면 3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여튼 에베소서는 로마서보다 짧다. 에베소서는 로마서보다 짧다.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이와 같은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또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답을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하신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다면 분명 당황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답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고 선명한 정답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에 관한 선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호칭되어 왔어요. 현대적 표기로 하면 그리스도이며 이 말을 음력어로 표현하면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음력어란 한자음을 갖고 외국어의 음을 나타낸 말이죠. 초창기 우리나라 그리스도가 소개될 때 야수교 또는 예수쟁이로 불리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기독교란 용어로 정착됐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또는 기독교는 같은 말,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교 또는 기독교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모임, 혹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회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튼 그리스도교 혹은 기독교란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 또한 그에 관한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바로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에 관하여 확실하게, 선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이것이죠. 아,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는 곳이 기독교구나.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는 곳이 기독교구나. 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곳이 기독교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곳이 기독교구나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아닌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지 않는 곳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추종하지 않는 곳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들의 모임이 기독교란 간판을 달고 모이며 활동한다 해도 그들의 모임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지 않거나 그를 믿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모임은, 그들의 사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란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왔죠.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크리스토스, 라틴어 그리스도, 한자 음력어 기독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기름을 붓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사회, 달리 말해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메시아입니다. 환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왕은 정치적인 그리스도, 선지자는 신탁의 그리스도, 제사장은 화평의 그리스도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였으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리스도였어요.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중보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중재하여 그 둘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직분에 대한 명칭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을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70이래요. 건강하면 8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시죠. 제가 아는 분은 99세까지 사셨는데요. 네, 압니다. 세상에 보면 100세를 넘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적으로 그렇다 하는 이야기죠.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짧다. 크게 인심 써서 100세라고 가정해도 그래도 짧다. 영원히 살지 않는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며 영원한 선지자이며 영원한 제사장인 그가 올 때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무수한 사람들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분, 모두가 예상한 바로 그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특히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 주란 말을 주목해 보셔요. 그리스도란 말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으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세울 때 썼던 용어죠. 또한 주에 해당하는 말은 헬라어 키리오스입니다. 헬라어 키리오스는 왕 또는 황제에게 붙여진 칭호예요. 달리 말해서 왕권을 가진 사람에게 붙는 호칭입니다. 더욱이 헬라어 키리오스는 히브리어 아도나이의 번역어이죠.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달리 표현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에서 주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시편 47편 1절 2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렇죠? 이처럼 키리오스는 히브리어 여호와 또는 야훼의 번역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기름 부어 세움 받으신 한 왕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이로 인하여 구약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구절들이 증거하듯이 우리의 구주로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 우리의 구주로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 예수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왕으로 세우신 그리스도로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우리의 왕 되십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신탁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누가복음 7장 16절 18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느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계시의 그리스도, 신탁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과 관련된 명칭으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에게 붙여진 칭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한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를 우리의 주님으로 주셨고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릅니다. 이것을 배우며 이것을 믿으며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를 사람들은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 두 번째는 신실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진술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성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기오스인데 문자적으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반듯하고 깨끗하고 정직해서 또는 착해서 거룩하다고 칭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의 1차적인 사전적 의미는 구별하다 또는 분리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사회 속에서 섞여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리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생각과 구별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분리된 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며 이것이 바로 성도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신실한 자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피스토이스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또는 믿음을 행사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단언하면 신실한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며 신실한 자들은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이란 뜻이죠. 무엇에 관한 믿음을 가지며 무엇에 관한 믿음을 행사할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자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항상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하는 뜻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거룩한 자들, 곧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 곧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속되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 그분의 가르침 안에 머물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함으로써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